여러분 요새 K-드라마가 전 세계에 히트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파친코라는 드라마 제1교포 삶을 4대에 걸쳐서 서사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였는데요. 매우 인기 있는 드라마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파친코라고 하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을 쓴 사람은 이민진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작가인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일본의 이민자의 그 어려움, 자이니치 제1교포의 어려움을 글로 쓴 소설입니다. 소설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소설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있는 문장이 굉장히 아주 정확하게 가슴을 때리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들은 썩었어. 형편없는 사람들이지. 아주 나쁜 사람들을 보고 싶어? 평범한 사람을 상상 이상으로 성공시켜 놓으면 돼. 뭐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범한 사람이 상상 이상으로 성공하면, 그래서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는 더 이상 장애가 없는 순간이 되면 가장 형편없는 인간, 가장 악한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주 순진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의 주목받는 것을 싫어했고 왕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 숨어버렸던 사람인데, 그런 사울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교만해집니다.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었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하려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려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이라고 한 소년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사울이 교만하여 버려지고 난 다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실 때 다윗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다윗이 또다시 사울처럼 교만하여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잘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상대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가 생깁니다. 사울 왕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최연소 군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을 시키기로 합니다. 사위가 되는 것이죠. 이제 왕의 사위가 되고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다윗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여성들이 주로 누구를 찬양하면 그 사람을 높여만 주면 되는데 꼭 할 때 하나를 까고 높여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유, 너는 아빠랑 안 닮아서 참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셔야 됩니다. 사울 왕을 까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렇게 노래를 하니까 사울 왕이 화가 나는 겁니다.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기름 붓고 왕이 되어가는 승승장구하는 길이 펼쳐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다윗의 인생이 꺾여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사람,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 그리고 골리앗 같은 적도 무너뜨리고 이제는 승리만이
그 앞에 있는 것 같고 성공만이 그 앞에 있는 것 같은 그의 삶에 하나님은 성공을 그냥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그의 삶은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10여 년의 세월을 그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을 주는 것은 쉬운 거예요. 전 세계의 부를 저 사람한테 몰아주고 전 세계의 권력을 저 사람한테 몰아주는 것은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면 이루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러한 복과 은혜를 받아서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복을 세상에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도 손가락 하나 까딱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우리들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시는 과정이 지난한 세월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모두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저도 기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잘되고 잘되는 삶이 되었을 때 가장 악하고 나쁜 흉측한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케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서 상대에게 공급하려고 하는데 상대가 그릇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손바닥 위에 주면 어떻겠습니까? 다 흘려버리고 말지 않겠어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릇을 준비케 하십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그릇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실 때는 주로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환경에 던집니다. 하나님 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이 해결되고 안 되는 것이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전에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막 눈물도 흐르고 막 찬양하면 기쁨도 넘쳤는데 드라이해진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은혜가 없으면요 밥도 맛없어져요. 그리고 저를 봐도 뭐 저렇게 생겼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요새 좀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캄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허락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일식이라고 태양의 일식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은 존재하는데 달이 그 앞을 가려서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는 대낮인데 캄캄해지는 순간이 오죠. 그 순간 태양이 없어졌다고 우시는 분들 계세요. 저주받았다고 절망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잠깐 지나갈 일이야. 태양은 저 캄캄한 것 너머에 존재하고 있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영적인 일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오면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날 버렸구나가 아니에요. 그 순간 그 과정이 뭘 하는 과정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이것이 영원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케 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복 받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다고요. 언제? 영적인 일식의 시간에 준비케 하시는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은혜가 없고 답답하고 하는 일들마다 막히고 난 저주받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바로 그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가 승승장구하던 시간 끝에 이제 하나님의 일식, 영적인 일식의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몇 가지 레슨을 하십니다. 그 레슨을 통하여 다윗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레슨을 주시고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배워야 하느냐? 그걸 속히 배워야 합니다. 뭘 배워야 하는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사울이 죽이겠다고 이제 그에게 누명을 씌워서 전국에 방을 붙이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억울하죠. 다윗이 잘못한 게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는데 너무 억울한 겁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다윗이 너무 억울해서 요나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얘기하는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밖에 없다. 나는 곧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 좋은 다윗이 절망하니까 나 이제 죽을 일밖에 없어. 이거 얼마나 절망되는 말입니까? 나는 망했어. 내 인생 끝났어. 이런 얘기거든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망의 순간이죠. 영적 일식의 순간은 믿음 좋던 사람도 물맷돌로 골리앗과 맞서던 사람도 이렇게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전 믿음 좋던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어느 날 막 절망하고 다운되고 하는 걸 보면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뭘 해야 되냐? 요나단이 그에게 뭐라 그러냐면 결단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 제일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들려주기 위한 원하는 말씀이거든요.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일식을 통해서 다윗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지. 내 자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배우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직장 동료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길 가는 행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일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일식의 시간에 귀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귀 기울이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귀 기울이는 인생이 돼야 하나님께 늘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삶이 되어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에 결혼식에 가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가르쳤던 청소년이 결혼을 했어요.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아빠랑 관계가 너무 안 좋고 일진이어서 아파트 2층에서 벽을 타고 내려가고 밤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아빠가 막 뭐라 그래도 매 맞아도 눈물 하나 안 흘리고 다 때렸어요. 이러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 엄마한테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않는 그 인간 뭐 이렇게 부르는 뭐 지가 홍길동도 아니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근데 걔 아버지가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였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사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 어느 날 교회 빈 예배당에 낮에 혼자서 사모님이 와갖고 울고 있었어요. 기도도 아니고 막 울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뭐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난 감당을 못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온 거예요. 나 감당을 못 하겠어요. 이러는데 문자가 내용이 뭐냐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네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들 주신다. 라는 문자가 딱 찍히고 천사로부터. 그 당시는 뭐 이렇게 그 전화번호 아니라 다른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그 누가 보냈는지도 몰라요. 그 사모님은 저한테 찾아와서 얼마 전에도 그래요. 목사님이 그때 보내셨죠. 저는 안 보냈거든요. 그럼 그렇게 착각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안 보냈어요. 네.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다. 그것이 그 사모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 말씀 딱 붙잡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애가 얼마 그 이후에 뭐 바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방황했는데 사모님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얘는 어마어마한 드라마틱한 변화를 이뤄가지고요. 지난주에 결혼했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너무 귀한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능력도 있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훌륭한 어디 내놔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아들로 성장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적 일식의 순간에 우리에게 받기 원하는 레슨,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 그게 뭐냐면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민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또 도망을 가는 겁니다. 가면서 어디로 가냐면 노비라고 하는 땅에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이제 제단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 제단에 가서 기도하려고 간 거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겠지 하고 가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가다 보면 말씀대로 은혜대로 삽니까? 은혜 받고 아멘하고 전문 열고 나가면서 걱정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그 말씀 듣고 은혜 받았지만 내가 거기 노베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하고 가다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가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기도한다고 뭐 달라져? 살 길을 마련해야지. 결국 가가지고 제사장이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뭐 왕의 특별한 임무를 띄고 오늘은 내가 급하게 오늘은 내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는데 혹시 먹을 거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지. 영적인 일식 순간에 그가 또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 먹을 것 있냐 그랬더니 제사장이 진짜 의외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데 하나 있다. 지금 저 제단의 성소에 있는 진설병이라고 그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 있거든요. 그것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놔뒀다가 이제 치우고 새로운 떡을 갖다 놓는데 그 치우는 떡을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놔둔 떡이니까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로 진설병은 이렇게 혀로 이렇게 핥아서 먹다가 이렇게 깨서 먹다가 이렇게 그렇게 먹는 떡이에요. 부셔서 물과 함께 그렇게 먹는 딱딱한 떡인데 진설병이 있다. 이거라도 먹을래?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 떡을 준 것도 상식 밖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식 표현으로 말하면 뭐에 씨였는지 제사장이 그 떡 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떡이라도 주시면 제가 먹죠. 그러고 그걸 받아서 먹습니다. 근데 그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떡의 이름은 영어로 showbread입니다. 보여주는 떡. 뭘 보여주느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떡 이름을 원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얼굴의 떡이에요. 누구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떡인 거예요.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떡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떡이 진설병이에요. 이거 제사장만 먹는 건데 특별히 역사상 딱 한 번 제사장 아닌 사람인 다윗에게 준 거예요. 역사상 딱 한 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설병,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떡으로. 이게 우연히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믿음이 없이 헤매면서 자기 배고픔을 채우고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나 이거 너무 배고파요.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배고픔을 해결하세요. 근데 배고픔을 해결하는 필요를 채우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하면서 내 얼굴을 봐라. 내가 해결한다. 네 인생의 해결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일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식.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 같아요. 그의 인생은 캄캄하고 좌절이고 절망인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 필요를 채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라고 사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있습니다. 나 돈이 얼마 없는데 이거 돈 얼마를 꼭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은 일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필요 채워지는 게 일이에요. 제발 그때까지 좀 주세요. 그 필요가 딱 채워져요. 그럼 우리가 그 필요 채워지는 것, 얼마가 나에게 들어온 것, 내 손에 얼마가 생긴 것, 여기에만 초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레슨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궁핍하고 결핍이 있고 어려울 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필요를 채워서 한숨 돌리는데 그건 뭐 아주 넉넉하게 채워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진설병처럼 아주 딱딱한 떡, 겨우겨우 먹으면 배고픔만 가시는 떡, 그걸 채우는데 하나님의 초점은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하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분명히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더 큰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당당하죠? 그때 내 배고픔을 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의 문제도 도우시고 해결하실 분이고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분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제가 고3 때입니다. 그때는 야간 자습하고 집에 빨리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제가 그날 너무 피곤했어요. 제가 학교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가는데 걸어서 한 20분 걸어가면서 너무 피곤한데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앉아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 밑에 노선 저 끝에서 애들이 다 야간 자습 마치고 올라오는 학교들이 거기서부터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버스를 타려면 그 많은 버스에 그냥 낑겨 타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하나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냥 버스 하나를 그냥 배정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냥 버스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거짓말처럼 버스가 텅텅 비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버스가 온 거예요. 제가 그 버스를 타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근데 내가 앉았다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감격이 컸어요. 저는 그 이후에 성인이 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그 사건을 잊지 않아요. 에이, 버스 자리 하나 하나님 그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그 사건은 진설병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제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저는 그 사건에서 본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웃으면서 운전하고 오신 것 같아요. 종이라 타라. 널 위해서 준비했어. 외로울까봐 몇 명 태워왔어.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뭘 주목하냐면 야, 해결됐다. 버스가 하나 왔다. 돈이 생겼다. 할렐루야. 그러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순간 해결된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주목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목하지 못합니다. 실컷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다윗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급하게 오느라 칼이나 창 같은 걸 못 가져왔는데 혹시 여기 칼이나 창 같은 거 있으면 나 좀 줄 수 있냐고. 제사장한테 무슨 칼이 있겠어요. 소 잡는 칼 그런 것밖에 없는데. 아, 하나 있다. 그리고 전쟁에 쓰는 칼을 꺼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너 전에 골리앗 죽였을 때 그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어. 이거 너 가져가.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 골리앗 칼을 하나님께서 가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야, 그 골리앗 칼이 물맷돌 앞에서 무너진 칼이야.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 칼도 창도 필요 없어. 하는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골리앗 칼을 받아가지고는 이야, 이 같은 것이 없겠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칼 받고 기뻐갖고 떠나가요. 정신 나갔죠. 믿음이 뚝 떨어지면 영적으로 장님이 돼버려요. 엉뚱한 것에 초점이 맞춰서 엉뚱하게 살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렇게 우리가 허탄한 것에 헤매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디까지 가냐면 적진 블레셋에 갑니다. 거기 망명해버립니다.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떠나서 블레셋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 하고 거기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골리앗 죽인 다윗이 왔다. 이놈 죽여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미친 척 해버립니다. 연기를 해버려요. 그해 아카데믹 연기 주연상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미친 척하고 그적거리는데 문짝에 막 침을 흘리고 소변을 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저 미친놈을 쫓아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가 미친 척 연기를 할 때 얼마나 긴장했어. 나 이게 미친 척 하는데 갑자기 창이 날라와서 날 죽여버리면 난 어떡하지? 긴장하면서 미친 척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면서 미친 척 하겠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리고 쫓아냈을 때 나와갖고 어휴 살았다 그러고 갔겠어요? 누가 날 쫓아오면서 저게 연기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지 않을까 그러고 계속 미친 척하며 길을 갔겠죠. 언제까지? 캄캄하여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들어갈 때까지. 짐승들이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까지 미친 척하고 짐승들이 좀 뭐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겠죠. 거기까지 미친 척하고 가다가 정신 차려서 아무도 없고 이제는 살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다윗이 어땠을까요? 비참했을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지. 내가 믿음으로 골리앗도 이겼던 사람인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기름 부음 받아 왕으로 세워진다고 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칼을 의지하고 블레셋을 의지하려고 했지? 내 두려움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가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그 제목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적혀 있죠.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거기서 그가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지금 완전히 무너졌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됩니다. 그리고는 그 회복이 된 다윗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나는 워낙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워낙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믿고 이 일을 맡겼어. 나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난 니들과 차원이 달라.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윗 앞에서 다윗을 배신한 사람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짓으로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다윗이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믿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나한테 돌 들고 나한테 덤볐지. 다윗이 그들을 그렇게 등 돌리지 않아요. 다윗이 그 말도 안 되는 짓 한 그들을 품어요. 용납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안 들켰죠, 사람들에게. 혼자 미친 척했죠. 들짐승들에게 들켰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초라하고 정말 수치스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잘난 체 안 해요.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아니면 나는 여기 올 수 없었고 하나님 아니면 난 살 수 없고 하나님 아니면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다. 내 믿음조차도 내가 잘 믿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주변의 부하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품어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고 주변에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다.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뭘로 알았습니까? 맛보아 안 게 아니에요. 실컷 먹고 알았어요. 미친 척하고 수치를 다 당하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시식 코너 가면 요만큼 주잖아요. 요만큼 주고 딱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맛있네, 이거 사야겠네 하시죠. 소믈리에 있죠. 소믈리에. 소 모는 사람 말고 와인 감별사 소믈리에. 소믈리에는 와인을 감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향을 딱 맡고 조금 혀로 살짝 대고 알아요. 이건 어떤 와인이겠다 딱 알아요. 소믈리에가 와인 한 병 다 비우고 알면 그 소믈리에 아니죠. 살짝 맛만 보면 아는 게 소믈리에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꼴 당하고 수치를 다 당하고 어려움 다 당하고 너덜너덜해져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깨닫는 것도 복이지만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나는 이 너덜너덜해지고 수치를 다 당하고 깨달았지만 너희들은 맛만 보고 알아라. 영적인 소믈리에가 되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병 다 비우고 깨닫지 마시고 맛만 보고 깨닫는 영적인 소믈리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기도하십시다.